2023년 2월 9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시면 라알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기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기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세 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 두 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검은 고를 뜯고 소고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레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에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 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 이전부터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사울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거기에 사는 한 사람이 다른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으므로 사울마저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속담이 생겼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나서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 종에게 어디를 갔었느냐고 물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암나기들을 찾으러 갔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또 말하였다. 사무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말하여라. 사울이 삼촌에게 말하였다.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다고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울의 집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의 집에 암나기가 있었는데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는 사울을 시켜 암나기를 찾아올 것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사울은 암나기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서게 되지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암나기를 찾으러 나갔던 사울은 뜻하지 않게 성읍에 있는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백성을 다스리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영적인 지도자로 임명하고 그에게 이 사역을 위임한다는 이야기였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제사장 국가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신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부족 국가에서 왕이 통치하는 왕권 국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세 가지 예언을 합니다. 우리 함께 3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세 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 두 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검은 고를 뜯고 소고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사울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암나귀를 찾게 해주셨다는 예언과 세 사람을 만나서 빵 두 덩이를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처소에서 찬양하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 주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사울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사울은 뜻하지 않은 가정의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다가 한 성읍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가정의 문제가 없었다면 그는 사무엘을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를 나오셨을 때, 처음 하나님의 애타게 찾고 만났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혹시 사울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교회에 나오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뜻하지 않은 시험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암나귀를 찾게 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사울 자신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에 대한 하나의 표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기도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회복되고 극복되는 삶의 경험을 통해 강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지요. 그리고 찬양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많은 예배자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순간에 사울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사울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단순히 교회에 나오거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가 될 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고백하며 신뢰할 때, 그리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을 통해서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기대하면서 찬송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바꾸시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전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 마음이란 하나님은 더욱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며 하나님은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과정은 성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성도님의 삶과 직장, 가정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가, 이 새 마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고 부르셨다는 이 진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맡기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님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